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주셔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복음도 함께 전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5기 갈릴리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이 갈릴리 학교를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신앙의 기본기를 튼실하게 갖춤으로 말미암아 향후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구원의 확신과 안전과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갈릴리 학교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져주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운동을 할 때도 보면은 기본기를 잘 익혀야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실력이 늘어갑니다. 기본기를 익히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도 실력이 잘 늘질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는 검도를 배웠고 고등학교 때는 유도를 배웠고 대학교 때는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그걸 좀 했는데 일기 안 했으니까 잘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공이 그 세 가지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했던 거, 공을 들였던 게 품새를 가르쳐줘요. 기본기. 그 자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를 반복적으로 숙달해서 익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그 기본기가 좀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을 이제 가르쳐서 실력을 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갈릴리 학교 10개 그 교과 과정을 잘 배우고 이수해서 생활 속에 어느 정도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숙달을 시키면은 기본기가 돼서 향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동일한 동작을 자세를 반복적으로 운동할 때 배우는 과정 속에 똑같은 자세를 계속 하니까 힘들잖아요. 다 아는 거 뽀해락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힘든데 그 과정을 잘 이렇게 따라가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하면은 그 자세가 몸에 싹 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실력 향상에 대단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10개 강의 있는데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말씀을 잘 듣고 강의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체계를 잘 잡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을 배우는데 그 적용을 잘 해나가는 가운데서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10가지 단계로 이렇게 숙달을 좀 잘 해주시면은 향후 신앙생활에서
성장할 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대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신앙의 실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중간에 나고자가 없이 끝까지 잘 참석함으로써 튼실한 기본기가 확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안전,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 본문에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은 구원 전과 구원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 전은 마치 시골에 가면은 헛간과 같은 상태고 구원받은 후는 이제 안방과 같은 상태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시골의 헛간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버려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거미줄이 쳐주고 그 다음에 벌레도 우물 결고 냄새도 악취가 계속해서 나죠. 주인이 관리하지 않고 버려져 있는 헛간이 그렇게 가면 갈수록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안방은 주인이 늘 써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계속 관리를 하게 되죠.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도 또 때로 따라서는 또 하고 또 냄새가 나면은 이렇게 뿌려서 환기도 시키고 또 냄새도 좀 정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방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기 전에 헛간과 같다 그런 의미는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구원받기 전에 마음과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버려진 상태였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인이 안 되시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를 이끌었어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던 하던 간에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 마귀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끔 마귀는 조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남의 생각이라든지 또 성경이라든지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원하는 대로 살아. 엔조이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살도록 마귀가 유도를 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이제 죽어있는 상태고 결국 그 죄값으로 죽으면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사는 인생이었다. 그게 구원받기 전에 헛간과 같은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심으로써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 새로운 주인으로 오시면서 마귀가 쫓겨난 상태예요. 현재. 네? 주인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가시지를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잠깐 자기 일 하시려고 사람 속에 임하셨다가 일 끝나면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는 한 번 딱 들어오면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그 주인이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딱 새로운 주인이 오셨어요. 그 성령은 어떻게 인도하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르쳐줘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배우게끔 만들고 말씀 듣는 게 좋아지게 만들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배우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옛날에는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구원 안 받고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그냥 설교 시간에 잠만 와 5분 만에 잠이 와.
그런데 구원받고 딱 들으면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요. 그게 재미가 있어져.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쭉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꾸 벗어나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방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살게 됐죠. 정리하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영원히 죽어 있었는데 구원받으면 영원히 살아난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구원받을 때는 성령이 주인으로서 살게 된다.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서 죄만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꾸 순종함으로써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계속 진 결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이제 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됐다. 네. 야, 그만큼 달라졌어. 난 달라졌어요. 구원받는 게 그렇게 달라졌다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삶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달라졌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예전의 내가 아니다. 이제 성령을 새롭게 모시고 사는 안방과 같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됐구나.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새롭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에 부합한 삶을 앞으로 살아감으로써 더욱더 축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농사를 지면 싹에 해당되는 구원, 이삭에 해당되는 구원, 곡식에 해당되는 구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말하는 구원의 확신과 안전과 목적은 첫 번째 싹에 해당되는 영혼 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영혼 구원에 관계되는 내용을 아주 확고하게 잘 가져야만이 다음 단계 지식이 쌓이면서 성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구원했을 때는 이제 구원 세트로 세 가지를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거 책자 있지 않습니까? 책자를 펴셔가지고 8페이지를 펴시고 그 빈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순서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내용이 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따져봐요. 여기 요 빈 공간에다가 순서적으로 제가 쭉 펴내는 그거를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고 집에 가서 또 복습도 하시고 그럼 좋습니다. 여기도 적고 여기도 적고 요 뒤에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죠. 여기 순서대로 쭉 하는데 적어가면서 하시고 요거 내용하고 나중에 비교해봐도 됩니다. 나중에. 아셨죠? 네. 구원의 세트를 기억하셔야 될 것이 구원하면은 첫 번째 동기, 구원의 동기, 두 번째는 구원의 근거, 세 번째는 구원의 효력, 이 세 가지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트로. 이 구원은 제가 영혼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의 동기는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동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따르죠?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옆에 메모를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해 주신 거다. 하나님 편에서 본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구원의 근거, 무엇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죄를 없애는 길은 없어. 왜냐하면 죄를 없애려면 죄삭성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어줘야 돼. 그래야 죄가 없어져. 다른 종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생명이 희생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피를 흘려서 속죄가 나타났어. 속죄. 죄가 최종적으로 사해지가 보이잖아요. 속죄는 영원 속죄다. 한 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영원히 속죄. 죄가 호리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지옥 가니까 호리만큼도 없이 죄값을 영원히 갚았다. 그게 영원 속죄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죽어줄 필요가 없이 단번에 죽어주셔서 단번에 구원하는 일이 끝났다. 영원 속죄 단번. 만약에 이 다른 일반 교회나 잘못된 교회에서 가르친 것처럼 원죄만 사했다든지 또는 지난죄만 사했다든지 하면 여기 보면은 지난죄 속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예수님께가. 그리고 지난죄만 사했으면 또 다른 죄를 내가 짓게 되면은 내가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또 죽고 해야 돼. 그래서 자주 죽어주셔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죄만 속죄되고 부분적인 속죄가 됐다면 자주 죽어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속죄에 들어가셨다 하는 말씀대로 이렇게 효력이 영원 속죄 단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내가 저지른 일평생의 모든 죄값을 내 스스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다니 이 완전히 속죄를 다 이루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동기, 구원하는 근거, 구원의 효력 세 가지가 세트로. 네. 네. 정리됐습니까? 네. 이렇게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의미라고 구원이 뭐냐,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하는 것을 조금 정리해야 되는데 성경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그렇죠? 네.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에서 구원. 여기 보세요.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속죄란 말이 죄값을 치러서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를 사함받았다는 게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이 죄에서 구원받음으로써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삭은 사망인데 죄를 지은 결과 지옥 형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예수님 피로 받고 구원을 받은 즉시 죄에서 구원되는 동시에 죄의 형벌인 지옥에서도 건짐을 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결과가 지옥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영원한 어떤 심판과 죽음 건너편에 심판받으면 지옥이지 않습니까? 요게 같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나 구원받았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예수님 피로 구원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요 진노하심이 뭐냐면 형벌, 옆에서 써놔 형벌.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 형벌에서도 동시에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에서도 구원을 받게 돼요. 죽음에서 구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앞으로 죽어도 다시 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일시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은 일일이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얼른 적어놔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이제 복음을 믿는 것을 복음을 지킨다, 순종하는 것으로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놨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이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육체의 죽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이제 구원을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육체의 죽음에서도 구원을 앞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현재적으로도 이제 받은 거예요. 이미 그렇게 받기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네 번째 그 구원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 사탄의 권세. 그동안은 마귀가 지배를 이렇게 갖고 있었잖아요. 마귀의 지배. 근데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 벗어나서 구원된다. 구원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6장을 얼른 찾아봅시다. 지금 에어컨 나오죠? 괜찮아요? 덥진 않아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 여기 보면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을 때 첫째는 죄에서 구원, 두 번째는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 세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에서 구원, 그리고 네 번째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 이 네 가지가 세트로 한꺼번에 얻어진 것이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이제 죄에서 구원인데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세 번째로 구원의 오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그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됐다. 이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죠? 나는 예수 믿고 병이 있었는데 병이 싹 나섰다.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 그 사람은 병으로부터 구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삶의 고통이 싹 사라졌다.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 그 사람은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교는 고짐멸도요. 불교의 구원과는 뭐냐면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해탈자는 것도 인간살이가 살다 보니까 고통이 와.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버리면 해탈자 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그 사람들은 부르짖기 위해서 이제 팔정도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수도를 하고 도를 쌓고 하면은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나온지를 몰라서 그래. 고통의 원인은 죄거든. 네?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은 삶의 고통에서 구원도 아니고 가난으로부터 구원도 아니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도 아니에요. 뭐로부터 구원이다? 죄로부터 구원. 이게 오해가 앞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에서 구원된 적은 없어. 예수님 피로 야무지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적은 없어.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착각을 했을 수도 있죠. 기도하다 보니까 뭐 마음이 평안해져 버리고, 고통이 사라져 버리고, 막 기도했는데 병도 나서 버리고, 아니 가난하게 살았는데 막 열심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막 점점 돈이 와서 붙더니 부자가 되서 빌딩을 하나 잡았다. 예수 믿고 이렇게 부자 됐다. 막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당신 죄는 사함 받았냐고. 그럼 그때 그것은 없어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가난으로부터 구원해준 예수가 아니고 질병 또는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준 예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로부터 정확하게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를 믿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그때부터 예수 믿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영혼 구원을 받는데 차차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차차로가 아니에요. 유다서 1장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요.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차차로가 맞죠. 점진적으로 어떤 행함을 하나님께서 봐서 점수 매겨가지고 구원을 한다고 말해요. 그것은 시간이 걸리겠지. 차차로. 그러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요. 은혜,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구원해 주신 그 일을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차차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론 지어보면 어떻게 되냐. 평생 교회당에 다녀도 이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지 않는 구원은 안 돼. 차차로 다녀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았죠? 이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유다서 1장 3절을 메모를 해두시기를 바라고, 특별한 체험을 통한 구원이 아니다. 이적적인 체험. 나는 방언을 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환상을 봤다. 나는 뭐 특별한 뜨거운 체험을 했다. 그때 나 구원받았다가 아니죠. 저도 그 전도집회 때 제가 종종 말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병 고친다고 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뜨거워져가지고 막 자백을 해야만이, 회개해야만이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접수리는 아깝고 반짝 무릎을 꿇고 막 자백을 해냈는데 이적이 진짜 나타났어요. 막 발끝에서부터 막 뜨거운 기운이 가슴으로, 머리끝에서 손끝으로, 가슴에 뭐 밀리니까 깝깝하고 막 뜨겁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잃었다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누나가 옆에 있다가 너 죄 많이 졌더라. 난 그래서 그때 은혜 받았다고 했어. 그때가 구원인 줄 알았어.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 가슴에 이렇게 뜨거운 체력이 이적적으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런 은혜의 이적이 나한테 임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난 그때가 구원받은 줄 알았죠. 근데 우리 교회 초창기에 와서 진짜 복음을 만나서 딱 들어보니까 그게 가짜잖아. 마귀도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더라니까. 문제는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가 사해졌느냐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런 뜨거운 이적을 체험했어도 그때 죄가 사해졌어, 안 사해졌어? 죄는 그대로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지 그때. 여기 와서 정확히 복음 듣고 구원 안 받았으면 지금도 그 이적 잡고 있을 줄은 몰라. 어디 가나 그냥 난 뜨거운 체험했다고 나오는 소리. 그게 마귀가 준 것이니까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적을 체험했다면 반드시 복음으로 그 다음에 나아가게 해줍니다. 근데 마귀는 복음을 못 믿게 하려고 하니까 이적적인 체험을 크게 부각시킬 수밖에 없어. 알았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인 걸로 딱 잡아서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은 이것이 구원인데 여기까지 못 나가겠다. 차단하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적적인 체험을 했을 때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다. 아셨죠? 정리해보면 가난, 질병, 그 다음에 현실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다. 차차 다니다 보면 언젠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떤 행위에 의한 구원도 아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체험을 통한 이적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가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얻는 단번에 주신 구원이다. 또 받으셨어요? 자, 그럼 된 겁니다. 자,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
성경은 정확하게 구원받은 날이 있다고 돼 있고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고 돼 있어. 자기가 성경에. 그래서 날짜를 기억하기는 어려워도 구원받은 시점은 있게 돼 있습니다. 경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날부터 그러면 너희 중에서 같이 온전해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 말씀처럼 구원받은 날이 있고 경험 시점이죠. 있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더니 정확히 알고 믿어요. 제가 확신을 갖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안다고 해서 그거 죽으면 지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거기 큰 확신으로 됐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듣는 가정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확신이 생겨요. 그걸 믿어지게 하는 것도 복음을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예수님 뒤로 죄사 받았다. 그래서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확신이 자기가 들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찬송가에서 보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자기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런 가사 쓸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지금 되었네. 구원 얻었네. 짠짠. 이런 것은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가사를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찬송가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 가사에 확신이 딱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확신의 근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의 근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 감정 또 내 생각을 보고 그것에 의지해서 마음 상태를 보고 구원을 확인하려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닌 것은 뭐냐? 내 마음, 네? 그 다음에 감정 상태 이런 것에 근거해서 구원을 체크하려면 마음과 감정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수시로 바뀌게 돼 있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는 일이 없거든. 내 마음과 감정이 자꾸 변했었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가 네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그래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내가 다 했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는 게 그게 영수증이요. 말하자면.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확인하려면 고기를 얼른 떠들어봐야지. 다 갚았구나. 다 갚았는데 내가 괜히 염려하고 있었네. 이렇게. 또 저기 히브리서 9장 12절을 통해서 좀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기록을 해놨구나. 나 같은 사람은 로마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세 말한 바 그 물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말씀 보면 항상 나는 감사해요. 내 죄가 사해졌고 피로써 내 죄를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내 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시지 않는다.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감사가 됐거든. 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3F를 기억해야 돼. 3F. 첫째는 사실, 팩트. 영어로 해서 죄송해요. 팩트. 그 다음에 faith, 믿음. 그 다음에 feeling, 감정.
이렇게 되는데 사실, 믿음, 감정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은 결과적인 것이라서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감정을 보고 구원을 확인하려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그냥 팩트는 변하지 않아요. 팩트는 성경의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을 내가 믿었을 때 감정의 변화가 사람마다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뜰듯이 기쁘고 어떤 사람은 잔잔히 기쁘고 이런 차이가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3회 톡 팩트, 페이스, 필링 이런 순서인데 해야 되는데 필링, 페이스, 팩트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증거인데 성령이 내적으로 확신시켜주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령의 증거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내적으로 계속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더 들고 세 번째 성령의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고요. 증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삶의 변화, 삶의 변화를 보고도 구원이 확신하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삶의 변화된 특징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불러줄 테니까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적어만 놔요. 일단 제가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어떤 변화가 구원받으면 생겨나냐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분별력이 생긴다. 네, 적었어요? 안 적어놨까? 적어놔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달라지는 것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동안에는 이 보이는 세상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사랑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일하게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또 사랑하게 돼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특징이 생겨요. 그래서 교제 속에 같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내 신인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 신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에게서 난 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교제 속에 같이 사랑하게 되는 특징이 생겨납니다. 몇 가지이겠죠? 세 가지이겠죠. 네 번째는 죄에 대한 민감성, 죄에 대한 저항력 이게 생기는 거예요. 양심이 바꿔지거든요. 선한 양심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6절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다 그러죠. 세상에 대한 가치관. 옛날에는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가치를 두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구원 받고 나니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있어요? 천국도 있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삶이 훨씬 더 길어. 이 땅에서 7, 80년 산 것하고 영원하고 비교가 됩니까? 영원이 얼마나 기냐면 이 세상에 모래알맹이가 수없이 많죠. 근데 참새 한 마리가 모래알맹이를 입에다 하나씩 물고 달나라까지 간대. 걷다 갖다 놓고 또 와서 또 하나 갖다가 놓고 그럴 수 없지만 그러기를 반복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래를 다 달나라까지 운반할 때까지의 시간 굉장히 길겠죠.
근데 그것도 영혼에 비해서는 찰나에 불과한 시간이다. 그래서 영혼이 얼마나 길어. 근데 그 영혼을 천국에서 우리가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의 비중이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가지만 그곳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한 만큼 영광을 주시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국과 영원한 영광에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세상 것에다가 마음을 안 두고 점점 구별해서 그쪽에 비중을 더 두게 돼요. 네? 이제 살아봐요. 근데 이제 당장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것이 사라지면서 또 생겼다가 사라지면서 하지만 비중이 옛날에는 이 세상의 백이야. 말똥에 굴러도 예수님이 최고다. 죽어봤냐? 이런 것인데 여기 이러다가 세상에서 이러다가 천국 쪽으로 점점 이렇게 이쪽은 작아지고 점점 작아지고 천국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비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사라져요. 가치관이 틀어진다. 알았죠?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는 세상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하게 된다. 나도 지옥 갈 운명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보여요. 옛날에는 그냥 가족관계고 그냥 친구관계고 그냥 지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옥 갈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그러니까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그러니까 전도를 해주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 된다. 이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몇 가지 달라지는 것은 그 뒤에도 좀 더 있어요. 근데 요 정도 딱 적어놓고 이런 변화가 쭉 점진적으로 나타나면 구원받는 게 맞구나. 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 증거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삶의 변화가 동반되면 확신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자, 이제 구원의 안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세요. 구원의 확신편을 지나갔고 안전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혹 실수를 하거나 살다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 구원이 다시 취소된다든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뺏어가 버리지는 않을까? 네.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죄를 지음으로써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을 뺏어가 본다든지 하면은 그게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아니 언제 뺏어가 볼란가? 보이지도 않는 구원을 내가 어떻게 잘못하지? 그 생각이 들어서 불안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지옥 형벌은 받지 않는다.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을 뺏어가는 일은 없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의 근거가 인간편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했기 때문에 구원의 보존도, 나의 구원의 보존도 내 행위에 근거해서 보존하지는 않아요.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했다면 행위가 잘못되면 취소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하는 속죄,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구원해 준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보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죄의 어떤 삶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은 암송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8절 39절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구원의 보존을 하나님 편에서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달라들어서 보증을 해요. 구원을 붙잡고 계세요. 여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성부입니다. 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벌써 성부의 손으로 붙잡고 있고 성자의 손으로 붙잡고 있고
성령의 손으로도 붙잡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다 오셔서 우리가 몸이 부활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세요. 구속의 날까지. 에베소서 4장. 성령의 손으로도 지키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삼중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을 도장쳤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인데 이 구속이 마지막 몸의 구속을 말합니다. 이번에 이제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다음 파트에 배우신가? 그런데 마지막 번 몸까지 완전히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게 몸의 구속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성령님께서 오셔서 놓지 않고 지켜주신다.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존. 알았죠? 성부의 손으로, 성자의 손으로, 성령의 손으로, 삼중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안전할까요? 진짜 안전합니다. 그 공인,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능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해내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셔요. 강하겠죠? 네. 동시에 사랑의 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한 사랑.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머리에 이제 가시면류관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손으로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 아니겠어요? 그죠?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는 위기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자식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죄 많은 인간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무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잡아 이끄셨네. 그런 말씀처럼 말이죠. 전능하신 능력의 손, 사랑의 손. 알았죠? 그 다음에 신실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손. 그래서 삼중손으로 지키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손입니다. 근데 이 손의 특징이 뭐냐면은 능력이 많으신 손이고 사랑의 손이고 그 다음에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딱 연결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배우면 너무 안전해 구원이. 나같이 더러운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슬프시게만 하고 소망 없이 내가 살던 나를 어쩌다가 나 같은 것을 은혜를 주셔서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구원을 지키시는가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남은 생에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목적이 나오죠. 목적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쭉 쓰세요. 첫째, 나를 왜 구원해 주냐면 첫째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첫째는. 그래서 그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깨든지 살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살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2가지라겠죠?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구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겠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동행. 구원만 해주고 끝나면 우리가 외롭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헬퍼, 돕는 자로서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이 함께 동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막에 대해서 배우셨죠?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죄가 그렇게도 많은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살게끔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적어보세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는 목적이 자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 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필이 문방구에 그대로 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500원 주고 분필을 샀어. 값을 치렀죠? 그럼 그 순간 내 것이 되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사용되어야지 않아요. 값을 치렀으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값에 의해서 주님의 것이 됐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만 남은 세계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행복해져. 어떤 사람은 아니,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살면 내가 소원에 나지 않을까? 네. 소원에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초원에서 소가 주인을 위해서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요, 소 주인이 소를 위해서 소죽도 써주고 외양간도 만들어주고 소에 대해서 보살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무튼 알아둘 것은 이제 나를 구원해 준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억하셔요.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기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줬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 부르심은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저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거룩케 하는 삶을 아까 성결하고 물두멍에서 씻는 작업 배우셨죠?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도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선한 일, 디도서 2장 14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선한 일 그 밑에다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딱 써놔요. 선한 일이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일을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거기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같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의 말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영광을 더 많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셨죠? 자, 구원해 주신 목적 5가지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거룩성자를 써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정리 잘 되죠? 자, 오늘 구원의 확신, 구원의 안전, 구원의 목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성경을 배웠는데 또 같이 좀 복습도 하시고요. 여러분 읽으시고 그 새기셔서 그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확신과 안전,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셨고, 또 삼중의 손으로 구원을 지키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갈릴리 학교의 또 수강자들, 주님께서 끝까지 10개강까지 마무리가 잘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잘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춰져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